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입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자신 놓고 이것은 사실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증이 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실을 알 때는 주관적 사실이 있고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주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느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게 주관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잘못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 자료들과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에 가지고서 합당하게 확증해 내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떤 병을 알게 될 때 의사들이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혈압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다 CT 촬영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자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지금 병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증해 내기 위해서 객관적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를 다 모아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결정하거나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실수함이 없게 되고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탄핵당하고 있었지만 부정선거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면 사람들은 다 부정선거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분명히 제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얘기로서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투표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매표하고 그 통계표까지 다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실수로 몇 개 틀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부정선거가 되느냐 하면, 이게 통계표가 다 찍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70표를 얻었어. 그리고 B라는 사람이 40표를 얻었어. 당연히 당선되면 70표를 얻은 A라는 사람이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통계도 똑같이 넣습니다. A 70, B 40, 그리고 숫자를 넣어요. 숫자를 넣으면 그게 중앙 서버를 딱 통과되는 순간에, 전자 계산하는 개표 그걸로 통과되는 순간 딱 나오면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A가 40이 되고 B가 70이 돼버려요. 여기다가 강아지를 집어넣는데 저쪽에서 고양이가 나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거기다가 중앙 서버 가운데 보면 보조 서버가 있어요. 보조 서버. 그 보조 서버를 통해서 각 방송국으로 다 이게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짜의 내용이 방송국으로 다 나온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이거 해커들이 이거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투표를 했어요. 할 수 있다가 2표가 나왔어요. 할 수 없다가 6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할 수 없다가 6, 부정선거 요거 할 수 있다가 2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버를 딱 전산으로 통과 딱 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해커가 부정선거 할 수 있다가 7표, 2표가 7표로 나오고 여기 6표가 1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중앙서버를 통해서 전체 방송으로 송출되니까 국민을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3분만 한번 설교 전에 이거 한번 들어보면 이런 자료들을 뽑아서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투표할 때, 개표할 때 뭐 어떻게 되고 뭘 하면 이고 그건 해봐야 소수에 불과한 거고요. 그거는 착오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못합니다. 그러나 요 중앙 개표 서브, 중앙 서브를 통과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띄워줘 보세요. 소리 좀 키우세요. We have constructed a mini election.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실험에는 전자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It's impossible. So I vote no. I'm going to mark this ballot now. 그 결과 모의 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 투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지들이 전자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What is it? 7 yes, 1 no. Oh my god. Oh my gosh. Let me see. Here's the tape. 7 people said it could be hacked. And we put through 6 and 2. 6 no's and 2 yes. Oh my gosh. Do you know what this means? 곧이어 실험에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투표 결과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에서 전자투표기로 선거를 하고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이게 보여줍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거예요. 이 내용. 참가자들은 숨죽인 표정으로 투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해커에 의해서 조작된 투표 결과의 전송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Susan, what does this mean for you? Makes me cry. I'm sorry, but it does. Why? Why? There's so many reasons. The reasons because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giving their lives to try to make our elections secure, and they're being called conspiracy theorists and technophobes, and these vendors are lying and saying that everything's all right, and it's not all right. 만약 전자투표기가 이렇게 손쉽게 해커의 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 역할을 해야 공평한 부정선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선거에서 답은 사람들은 투표해가지고 개표하고 개수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다 맞아요. 통계까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 그때 몇 표 확인한 그 확인한 내용하고 이 중앙 서버를 통과하고 난 뒤에 숫자하고 투표함을 맞춰보자. 투표함을 맞춰보자. 100%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대통령은 이미 다 짜놔 있는 거예요. 투표 백날 해봐도 투표는 여러분이 하세요. 당선은 우리 해커가 시킵니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 김영빈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용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올 수 없다. 맞아요. 해커가 못 들어와요. 그럼 누가 합니까? 선거관리위원이 그 안에서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열어줍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면
그 안에서 운동장을 다 열고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몇 명이 하는 거냐? 선거관리위원회 3명 내지 5명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면 거기에 그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번에도 부정선거 밝혀내자 하는데 보면 뒤에서부터 난리치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조작은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못 밝히면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약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선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걸 찬성 반대, 그걸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장이고 모든 사람들 다 전산으로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정된 사람을 언제든지 여기 통과되면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번에 선거할 때도 우리가 누가 몇 표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서 그걸 남겨놓고 통과되고 난 뒤에 나온 거 여기서 발표하고 통과된 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맞춰보면 100% 틀리죠. 100%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데이터 자료로 다 뽑아서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그래서 가짜가 53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가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다 공산국가로 넘어간 거예요. 상권물리 다 무너지고.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교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드는데 이걸 합니까? 내가 정치하려고 이거 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다 이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파서 생명을 내걸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사실적인 걸 다 자료 차려서 얘기를 해보고 나면 대한민국이 다 거짓에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객관적 사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장하길 TV로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다 해놓으면 어느 누구도 저한테 항의하고 고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자료가 분명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다 근거를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말만 하지만 저는 자료를 찾았어요. 오늘도 8단계로 우리나라 개표가 하는 거, 나는 투표하는 데까지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쓰기 때문에 거기 신경 안 써요. 개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오후 나라사랑 예배 때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민석인가 누가 그때 그랬잖아. 소수점까지 맞히잖아요. 몇 프로 나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저들이 DB에다가 다 데이터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재명에다 지금 15% 가산해놨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지금 여러분, 한동훈이 하고 그 누구야, 안철수 같은 사람이 지금 당선이 돼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둘이 균형하잖아요. 보수의 홍준표하고 김문수 대 한동훈이 하고 누구야, 안철수. 여러분,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펴달라고 그래요? 자기의 대통령을 2명이나 탄핵시킨 당이.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딴 사람이 됐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몇 명이 또 가서 더불어민주당하고 탄핵할 때 같이 합쳐주면 탄핵되는 거 아닙니까? 8명만 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들이 더 이상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이번에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의 내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오늘 그런 사실에 대한 것도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을 정확히 알아내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공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관적 사실, 이랬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는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대학생들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 대학생들이요, 이번에 보니까 연대에서는 애국 기도회 모임, 대학생들이 그걸 시작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다. 공산주의로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거냐, 요 가름길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시국이. 여러분, 국회의장이, 저는 여기다가요 배지를 달았는데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를 단 배지를 달고 가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의장 우원식이 무슨 배지 다른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배지하고 위에다 중국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제가 정치 얘기한다고 하는 줄 알아. 나라의 체제 문제라고요. 그래서 나라의 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사실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윤철수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현직 의사예요. 이분이 데이터를 다 뽑는데 우리나라 집값도 올려놓고 막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얼마의 돈을 비리를 저냐, 문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비리 저지른 게 309조입니다. 309조. 309조가 눈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죠? 그 전에 김건희가 그 300만 원짜리 썼다고 난리 났죠? 309조가 얼마냐? 내가 얘기할게.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3,009만 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3천만 명 이상을 줄 수 있는 거야. 100만 원씩. 놀래지를 않아. 이 동네는 도대체 얼마를 얘기해야 주는 거야? 에? 그런데 여러분, 한전의 비리가 108조요. 한전의 비리.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비리다 그래가지고 전기값을 올려야 된다, 적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했을 때 이 윤철수라고 하는 분이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대통령실 페이스북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적자 아니다, 비리 때문에 적자다. 그 올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검사 출신이라 바로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나온 게 한전이 흑자다 이렇게 나온 거야. 적자라고 그랬던 게. 그래서 여러분, 전기세를 1.5%를 낮춥니다. 우리나라 연금이 고갈돼. 연금을 얘들이 얼마를 해먹었냐, 5년 동안에 얼마 해먹었냐, 142조. 그래서 도대체 연금이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이 윤철수라는 이분이 지금 계속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걸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이거 하면은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걷는 것만 계산해보고 국회하고 행안부하고 짜고서, 국회하고 산자부하고 짜가지고요, 이게 다 조작을 한 거예요. 문서 조작을. 그래가지고 그 투자해가지고 얻은 투자 소득이 133조였어요 2020년도에만. 그런데 거둔 거 42조에서 연금으로 나간 게 37조였는데 그것만 얘기할지 133조 소득을 얻은 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이거 수사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거가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실에 넣으니까 대통령이 이걸 보고 조사를 한 거예요. 감사원을 통해서.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국민연금을 5.2%를 올려줬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5.2%를 올려줬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리를 다 알고 있고 감사원이 이걸 알기 시작하니까 감사원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야. 나라가 썩고 부패될 만큼 부패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웃대가리가 문서로다 그 정도로 조작을 했으면 하부 조직들은 얼마나 비리했어요. 뭐 음성군 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거기서도 비리 저지른 게 이번에 발각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의
저 정권들 가지고는 안 된다. 다 갈아엎어서 새 사람으로 나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을 알고, 객관적 사실을 다 알고 그리고서 판단을 하시라고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나는 무조건 전라도니까, 나는 무조건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 무조건 국민의힘 믿어. 국민의힘 믿을 거 없어요. 저놈들은 대통령 탄핵 2번이나 한 놈들이야. 더불어민주당 가짜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게 53명이야. 믿을 거 없어요. 나라의 체제, 지금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중국 사람이 농촌을 다 정복하게 돼 있어요.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게 여러분 홍콩을 공산화시킬 때 일어난 것과 똑같은 것. 이거 책자로도 지금 나왔어요. 제가 다음 주간에는 내가 나라사랑 예배 때 홍콩이 공산화된 거하고 한국이 홍콩하고 어떻게 같은가 똑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다 자료를 뽑아놨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잠이 안 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사실을 사실답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거짓됨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거짓 영을 몰아내야 돼. 이 나라에 진실함이 통하는 사실적인 일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내용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실적인 얘기를 하죠. 첫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40일 굶고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시장하신 거예요.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온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창조자잖아. 창조자니까 돌로 떡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 배고픔을 채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마귀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창조자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잠도 안 와요. 배가 고프면 신경질만 나요. 그게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문제, 먹는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서 같이 얘기해 보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먹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맛있더라, 뭐가 맛있더라, 뭐 어느 집에 가보면 어떻고, 어느 동네 가면 뭐가 있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지금 2명 앉아 있어. 먹는 문제만 하는 거야.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먹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발이 양을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줬을 때 이제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치를 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을 부는 거예요. 아니, 나발이라는 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윗이 어떤 놈인지 알고 먹을 걸 주느냐. 자기 그 양을 지켜줬는데, 근데 다윗이 그때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나발을 보니까 화가 나서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비가일이 나와서 내 남편은 자기밖에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잡숫고 용서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남편을 살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인 문제가 충족돼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금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 보냐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로 지나갈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고 봤더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났나 봐. 시장해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너는 열매 이제 평생 못 맞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 예수님도요 성격이 대단하세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못 맞다고 배고프니까 너는 평생 못 맞을 거다. 그리고 지나가서 말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다고만 보지 마세요. 배고플 땐 예수님도 성가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막 장사꾼들이 물건을 막 주고 팔고 사고 있고 돈 바꾸고 그러면서 막 비둘기도 팔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너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데가 이게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 엎어버린 거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가 30대거든요 예수님 대단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교회 와서 들어 엎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확 들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도 불의 앞에서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예요. 정오 12시 낮 12시 12시에 예수님이 거기는 햇볕이 엄청 뜨겁거든요. 4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지나가시다가 얼마나 더웠겠어. 그래서 우물 곁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털썩 주저앉은 것, 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셔서 털썩 주저앉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시장기도 느끼고 화가 나면 들어엎기도 하시고 그리고 피곤하면 털썩 주저앉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고 어딜 가다 피곤하면 막 폭풍이 몰아치는데 배 안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의 옷을 입고 오신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이 창조자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살라고 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교회 와서 오직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 어떤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돼서 그것만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돌로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긴 내용이 신명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돈 쫓아가야지 뭘 쫓아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시험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떡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뭘 택하겠습니까?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1조를 이거 지금 당장 급해, 이거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유명한 록펠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록펠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복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갚은 것은 11조로 갚아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이 시원찮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세상적으로 살 거냐,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갈 거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확실히 오셨지만 그분은 무엇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을 통치하러 온 통치자가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온 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첫 시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물질의 종이 아니야. 딱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 통치, 능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마귀는 세상으로 쫓겨난 자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게 마귀예요. 대한민국도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이 오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크게 가서 보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거짓 영이 대한민국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로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 천하를 쥐고 있는 권력자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로마 같은 데도 보면은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통치자들이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교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승리해서 기독교의 국가로 로마를 바꿔놓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면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토라지고 삐질까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해요. 교인들이 막 반항하고 나갈까봐, 교회가 둘로 사상적인 것 때문에 갈라질까봐 그냥 쉬쉬하고 앉았어요. 그러나 진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스데반 집사처럼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도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가 진리를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때려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러 가는 거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을 거야, 이젠 안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부르르 일어나니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안 나가고 싶어, 광화문에. 나도 싫어. 우리 집사람도 그만 가요. 애들 이제 이재명이 되면 애들 외국으로 내보내야 되겠네. 위기가 온다 이거예요. 위기가 온다. 이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나가지 말래. 그만 나가래.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돼. 그게 진리를 위해서 가는데 안 되는 거야. 왜? 교인들을 알려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이 그 영광,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라.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거 내 것 되게 해줄게. 이게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가 사람의 통치자로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가 이 나라의 지도자 되게 할게. 나한테 절해. 거짓말 해봐.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통치자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잡으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 어떤 분으로 오셨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뜨리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희년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해방을 주겠다고 한 거야. 희년의 사상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들이 땅도 돌려줘야 하는데 희년의 사상에 그걸 안 하고 산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의 한 번 설교 딱 했는데 자기들을 향해서 정치적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항의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만큼 진리는 거짓된 자들에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가 거짓되게 전하는 거 아니잖아. 나라의 시국을 제대로 일깨워주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러는지 객관적으로 여러 자료를 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맞구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니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주권자, 통치자세요. 그런데 시시하게 사람으로 와서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라? 예수님은 거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왜 만물이 복종하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 하냐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심으로 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곧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육의 옷을 입고 온 것은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우리의 죄가 잘못하면 송아지나 염소나 양, 비둘기 이런 걸로다가 잡아서 거기다가 제물로 가지고 온 거기에다가 내 죄를 고해요. 그러면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내 죄는 사함받고 제물이 죄를 짊어져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진 제물을 바깥마당으로 끌고 가서 죽여서 몸뚱아리는 밖에서 태워다 드리고 피는 대에다 담아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바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놓으면 이게 속죄제사거든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건 예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그게 유효한 거예요. 사람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죄를 고하는 순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장사 지냈다가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죄의 사함으로 죽었던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은 내 죄가 사함받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권자이고 통치자인데 사탄이가 와가지고 네가 통치자 돼봐, 이 세상을 다스려봐,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내 병이 낫다? 그럼 여러분들도 병난 사람은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 때 내 질고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 살조각이 떨어져 나갔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외치면 병도 예수 안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어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잖아요. 목회 마지막 이제 정리할 때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뛰쳐나가서 일을 하느냐? 나는요 정치라는 건 아주 멀리 했던 목사잖아. 교단 정치, 목사들이면 교단 정치에 가서 뭐 감리사도 하고 뭐 총무도 하고 뭐 다 해요. 뭐 감독도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저는 CTS, CBS 뭐 이런 데서 방송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장경동 목사보다 더 많이 나왔던 사람이야. 기독교 방송에서는. 그 돈 내고 아니고 그냥 자기들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저를 데려다 했다고요. 거기서 속으로 공동체 세미나도 해줬고 여러 가지 부흥회하는 것도 했고 각양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해요. 원래 그랬어요. 나도 한번 부득불 자랑 한번 하자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어 바울도. 그래서 나도 무익하지만 한번 부득불 자랑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이나 감리교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알아요. 그러면 내가 감리교에서 감독회장 나오고 돈 좀 써가면서 저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표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짓 안 했거든. 지방의 대표인 감리사도 안 했거든요. 오직 나는 복음 전하는 부흥의 복음 전하러 가는 그것만 했어요. 근데 왜 목사가 저기에 나갔느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나라가 우리 후순도를 보니까 나라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나는 볼수록 다 끝났어요. 지금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거 보세요. 무법천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홍콩처럼요 상권분립, 자유민주주의인 상권분립이 다 무너졌어요. 법조인을 믿을 수 있어요? 입법부를 믿을 수 있어요? 국회를? 행정부 다 탄핵시켜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행정부 믿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요 국회 독재야. 국회 독재. 국회에서 지금 막 세상에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야. 예? 정가범이고 이렇게 정가가 들끓고 범죄가 들끓고 말이야. 어마어마한. 그러면 이재명 옆에 누가 있냐? 동부연합 있어. 간첩.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걸 왜 모르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걸 자꾸 내세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높이면 되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야. 누가복음 4장 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명예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 가지고 뭘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요, 나라 이러면서 나가서 이거 하는 바람에 부흥회가 다 끊어졌어. 부흥회 잡았던 데서도 뭐라냐면 목사님이 나라 얘기할까봐 못 부르겠대. 나라가 이 지경인데 못 부르면 뭐 어떡하겠어.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나라가 반듯하게 가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재산도 다 뺏어가는데 홍콩이 지금 사유재산 다 뺏어갔잖아요. 홍콩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집값이 올라가요.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요. 문재인 때 통계 조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집값 월세가 막 올라갔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사실이니까. 지금 홍콩은요, 원룸이 월세가 160만 원. 원룸이 160만 원. 이 홍콩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평균 340만 원이거든요. 홍콩이. 그런데 아파트 한 채의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40만 원.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지금이 홍콩입니다.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자냐? 24시 맥도날드 집에서 맥도날드 하나 시켜놓고 거기서 잔다는 거야.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뒤늦게 홍콩이 깨달은 거예요. 뭐 때문에 깨달았냐? 앞으로 홍콩에서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한 사람을 중국으로 데려간다. 뒤늦게 알고 교회들 92%가 뒤늦게 와서 교회들이 아우성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늦었어. 안 돼요. 이미 공산화가 다 됐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홍콩에서 젊은이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단계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어딜 노리냐? 대한민국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에는 이미 중국이 다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게들마다 전부 다 중국 간자, 중국인들만 알아보는 글자로 다 써놨어요. 그리고 중국 방송국이 제주도에서 나와요. 제주도 안에 중국 방송국이 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하부 조직까지, 교육계까지, 그리고 주민자치회까지 다 공산화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하부 조직까지. 그래도 이번에 감사한 건 대학생들이 이제 깨어났다는 거야. 넘어가기 직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무 이게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다 이거야.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0절처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우리나라의 거짓 영이 사탄이야. 정치인들 얘기하지 말자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만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군림하는 자로 온 게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세상에 인기 짱이 돼보라 이거야. 인기인이 되라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널 받아줄 거 아니야? 사뿐하게 내려앉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와, 저렇게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네, 안 다치네, 와, 예수 대단하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날마다 사람들이 오면 오늘도 또 뛰어내려봐, 오늘도 또 뛰어내려봐. 그러면 예수님은 날마다 번지점프만 해야 돼. 번지점프. 영웅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뭐란 거니? 형, 여기서만 이러지 말고 아니 저 유다 땅으로 가봐, 저 예루살렘으로 가, 도심지에 가서 한번 인기 좀 있어봐. 왜 형 여기 시골 구석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인기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뿐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절로 6절에 그의 형제들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세요. 인기인이 돼보세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세상에서 인기인이 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너희들은 가고 싶으면 가라. 내 때가 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충동질로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기인으로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걸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너희 중에 마태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게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우두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니?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인성시대예요. 인성이 좋아야 사람이 높임받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다시금 우리가 깨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정말 인성이 훌륭하다, 참 겸손하다, 참 정직하다, 참 그분은 사실이 아닌 것은 얘기하지 않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인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 예? 참 그분 정직해, 그분은 참 너그러워, 관용이 있어, 그 사람은 참 겸손해, 참 지혜로워,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근면해. 이게 다 인성이거든요. 다 인성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군림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앉아 12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라. 모든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림하려고 하면 같이 못해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만나고 어르신들 많은 사람 만나는데 자꾸 밑에 가서 섬기고 뭐 하려고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 오신 아주 노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요즘에 저를 언제 봤다고 댓글에다 이렇게 써요. 성자 장하길 목사.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모르는데 제가 자꾸 섬겨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걸 처음 경험했나 봐. 날더러 성자래. 내가 이래봐도 성자 소리를 다 들어요. 응?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모든 사람 밑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자, 그거예요.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시험하지 마.
나를 갖다가 돌로 떡이 되게 창조주라는 걸 이용해서 인기 있게 하려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뭐 인기인이 되게 하려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는 거 보여줘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잖아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셨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다시 보면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 또 와. 그 시험을 한단 말이야. 너 왜 남의 밑에 가서 이렇게 굽실대고 섬기냐? 너 좀 이제 딱 앉아서 대접 받아보고. 근데 저도 어느 틈엔가 이게 좀 병이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갈 때 내가 막 어린애 같이 막 흉내도 내고 재밌게도 하고 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려니까 쑥스러워. 그 전에 부흥할 때는 쑥스러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흉내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은 멋쩍어. 이게 뭐냐? 내가 높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회개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오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서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